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심에 땅을 완전히 판단하는 게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유독 인간들만은 세상을 잘못 보고 주님은 생각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량하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봅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지음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간에게 과연 심각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지만 주님 보기에는 인간이 관여할 만한 심각한 일은 이 땅에 없고 모든 일은 주님이 오케이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식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거대한 주의 일을 모르고 혼자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안목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안목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적인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두들부들 떨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얕은 신앙을 독수리처럼 높은 신앙으로 세상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예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왕이 나오죠. 남쪽에 있는 왕 우시야, 북쪽에 있는 왕은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이렇게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 드고아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 거기에 목자니까 그냥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 양치는 사람이니까 왕이 양성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나라에서 월급 받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왕이 정책적으로 장학금 대줘가지고 월급 대가지고 죽게 되면 그 선지자는 뭐 다른 소리 못 하겠죠. 자기에게 월급 주고 있으니까 일종의 공무원이니까 그 시대의 통치자에게 무조건 긍정적이고 좋은 소리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통치자의 마음으로 밑에 다 예속시키고 복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요새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그 정통 신학을 해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인정해주고, 백성들 사회도 인정해주는 그 목사 양성소, 그 출신들이 그 당시에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이나 남쪽이나 북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니까 이 택한 나라에서 보탬이 되고 평화와 정체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사람들의 사상이나 인간의 영혼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그 당시 선지생도 출신들이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직업이고 밥벌이였어요. 요새 같은 하면 뭐냐 하면 교목,
네, 교목. 예. 그 학교에 서울대학 많이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역할, 교목. 그 다음에 군목. 예. 군이 탈영병 적게 하고 애들 자살 적게 하고 예. 나라에 충성하도록 예. 했던 그 군목 또는 군종. 예. 군에 가면 그 중도 있거든요. 그 천주교 신부도 있고 하여튼 그들은 역할은 뭐냐, 그 계급장 달고 나라에서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아서 그저 밤이나 낮이나 여수하면 여기 외치면서 굳건하게 국방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장려되도록 해주는 훈화하는 그런 역할, 정신 훈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병원에 또 목사가 있어요. 원목이라고 했어. 그거는 환자들 많이 오라고, 우리 병원에 환자를 많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못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회목이라는 게 있어요. 회목이라는 것은 자기 교회 부흥시키고자 하는 회. 교회 뒤에 있는 회자에다 목사, 자기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그 목사, 회목. 왜요? 월급을 교인들이 주니까. 그 다음에 교단 목사. 교단 목사도 있어요. 예배 드릴까요? 할까요? 하는 거지. 그 교단에서 지시 따르면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안 하는 거. 그런 목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문 양성소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그 시대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일. 그 시대에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민중들이 있잖아요. 대중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다고요. 그 백성들이 그 원하고 요구하는 그 성직자들을 항상 그 시대마다 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시대에, 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바로 그 국가의 돈을 받더라도, 월급 받더라도 우리에게 그 희망을 제시하는 그러한 성직자들을 선호하고 필요로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이벌 관계 있죠.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뭐 이렇게 라이벌 관계 있더라도 바알 성직자나 여호와 성직자는 전부 다 백성들의 평화와 안정과 축복을 빌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있는 내 가정과 그리고 직장, 그 커서 국가, 가정과 그 직장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잘 살고, 잘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궁극적으로 행복한 이 시대를 보내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신학교 출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지요. 이름이 아모스. 그냥 목자 양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 축협에서 대출 받아서 소 키우는 사람. 그 양치는 목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외칩니다. 그러면 이걸 뭐냐 하면은 이 선지자의 역할은 전멸시키는 거예요. 죽어라, 다 죽어라 이겁니다. 다 죽어버려라. 이게 다 죽어버리다가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이 막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모스가 하는 이 이야기는 아모스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선지자는 왕의 제도가 없으면 선지자가 없어요. 참된 선지자는 뭔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걸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구성한 그 체제, 조직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왕이라 하는 것은 최고성, 모든 소유의
소유의 최고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왕이에요. 우리가 소유했을 때 그 소유한 것 중에 소유했다, 가졌다. 그 최고가 뭐냐? 그게 왕이에요. 왕. 그걸 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왕은 일종의 포카 같은 거예요. 포카에서 제일 에이스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모든 힘의 결정체. 모든 힘을 지시하고 그리고 힘의 출처가 되는 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을 고대하고 있고 왕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가 왕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그 자리가 나의 소유성을 나의 가진 것을 더 키울 수 있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왕은 뭔가 믿을만 해요. 믿을 게 있어요. 왕한테는 믿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왕한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왕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게 있어요. 왕이 있다면 그 나라의 왕은 든든한 기둥 같은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이 시대의 왕이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은 김정이 나타나면 자발적으로 울고불고 아줌마들은 울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혼절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 자신의 삶에 기대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유일하게 믿을 만한 듬직한 기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백성들은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없어요. 본인이 게 전혀 없어요. 본인이 양 치는데 양 다 날아가 간 게 없어요. 양 날아간다고 나 이제부터 이제 선지자 안 해. 이런 거 없어요.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배짱편해요. 그냥 헐뜯기만 하면 달려들어서 뜯기만 하면 되네. 공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어라 다 죽어라. 물귀신 작전 가죠. 내 죽고 네 죽자 다 죽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왕적인 요소는 가득 들어 있는데 선지자 연설은 모든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그 룻기 할 때도 했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그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왕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왕노를 하느냐? 각자 본인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 사적으로 소유한 게 있고 사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고 사적으로 뭔가 희망을 갖고자 하고 사적으로 어떤 목표를 얻고자 하니까 각자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의 왕이 있어서 그 왕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본인은 기대할 것은 본인 자신에게 기대할 것밖에 없죠. 지팔 지어흔든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사 시대가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것도 왕들 인지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원래 왕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이제 그 왕 체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왕이 있는 데를 왕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걸 헛들게 하고 그 왕을 못마땅하고 왜 그렇게 자꾸 달려드느냐. 호세아 그 13장에 보면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도다. 아니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으로 든든하겠어요. 근데 든든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왕 가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왕 같은 왕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왕 같은 왕은 가짜 왕들의 그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등장하는 그 끝에 나타나요.
먼저 진짜 왕다운 왕은 먼저 백성들 앞에 가짜 왕들을 이렇게 줄줄이 진열시켜 놓는 거예요. 되도록 가짜 왕들이 계속 나타나게 합니다. 가짜 왕들이 하나 나타나다만 여기 누가 등장하냐, 선지자가 와가지고 와랑 달라들어 떴죠. 그 다음 왕 나고 또 왕 등장하면 그 다음 시대에 또 왕 선지자 등장해가지고 확 달라들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스라엘 계속 왕이 등장했다면 거기에 왕에 맞추어서 그걸 헐뜯고 무너뜨리는 선지자도 딱 또 1대1 대응처럼 짝을 맞춰서 등장합니다. 가짜가 먼저 등장한다. 가짜가. 진짜 왕은 가짜 왕이 이제 인간들 이제 왕 할 수 있는 데 다 했지. 이제 더는 인간에게 왕이라는 게 지도자라는 게 없지. 손 틀었지 이제. 그러면 진짜 왕 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에 십자가 달릴 그때의 죄목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목으로 이렇게 글렀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 가짜다 이 말이 참 웃긴다 이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 네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왕 맞아? 아니지, 그지? 그런데 니는 우기잖아. 좋다. 마지막 죽는 마당에 소원이나 들어줄게 해서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딱 썼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어요. 그거 보고 유대인들이 저거 뗍시다 하니까. 그게 로마 군병이 로마 빌라도가 아니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예? 그러면 주저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유대인의 왕라는 유대인의 왕이 죄패가 돼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37절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게 보통 십자가 달릴 죄에서는 이 무슨 죄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걸 붙여놨는데 예수님은 무슨 죄로 죽었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인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 저런 모습은 아니고 전혀 저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멋있는 왕을 그들은 고대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시야 왕은 왕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영토가 넓었어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도 그 영토가 그다음 이스라엘 치고선 제일 컸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우시야라는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용사도 많고 용사가 13절에 보면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그것도 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왕을 도와서 대적을 치는 자 이래 되어 있어요. 왕은 그에게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해가지고 아주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었습니다. 성도 15절에 보면 성곽도 크게 지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단단한지 그게 저 멀은 나라까지 다 소문났어요. 야 유대 나라 무지무지하게 강해서 우리가 못 이긴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지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하여지면 마음이 교만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이라 하는 것은 소유성의 최고성, 모든 가진 것의 최고성, 마지막 그 대표성 개념이 뭐냐? 왕이에요. 너무 강하니까 이거는 거칠 것이 없지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강함에 교만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말렸지요. 말리니까 우시야 왕에게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창도를 잡고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노를 바라니까 여호와께서
문둥병이 되어버려서 적극적으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지금 전파될까 싶어 겁나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우시아가 죽는 때까지 21절에 문둥병이 되었고 문둥병이 되면 여호와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혼자 거함으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예,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래 됐어요. 우시아 왕이 강하게 해줬음에도 강한 그것이 강하다, 잘났다, 대단하다, 영웅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한 겁니다. 감당을 못한 이유가 뭐냐?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왕, 유다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이스라엘 택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그런 참된 왕이라는 그 개념을 본인에게 일치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후대 왕들이 현혹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의 그 개념이 나옵니다. 어떠했을 때 왕이냐? 거기에 보면 그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절에 보면 뭐냐? 내가 전에 사사시대처럼 너희와 함께 통치하지는 않겠다. 사사시대처럼 통치하겠다는 것은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사사시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주신 왕은 다윗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주는데 그 다윗만 줘서는 안 되고 다윗 후세에 네 조상에게 네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여기에 약속을 하기를 다윗의 그 육신의 몸에서 자식들이 나오는데 이 자식들은 그들이 이미 태어나면서 다윗 계통의 왕위를 세습시킨다고 이미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서 확정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유다 왕의 개념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다윗의 혈통 출신이어야 그 사람만이 왕이 된다 하고 왕의 개념 속에 거기 요소가 여기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의 혈통 안에서.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여기 2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육신을 갖고 있는 다윗의 혈통을 따난 그 혈육의 자식들은 그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히 사람이 범접하지 못한 그런 신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왕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우시아 왕도 같은 다윗의 핏줄이니까 그 개념을 자기를 일치시킨 겁니다. 이게 화가네. 이게 사단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개념의 지배를 받습니다. 떠도는 개념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몸은 있어요. 몸은 있지만 몸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몸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들었던 그 개념이 나를 만들어요. 그 개념과 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라는 그 개념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일치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게 오류였습니다. 그게 사단 난 거예요. 어떤 분이 요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를 쭉 해왔는데,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전도라는 개념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개념, 전도, 헌금, 예배,
교회, 천국, 구원, 하나님 이 모든 개념은 이거는 주님 홀로 주님이 하실 일과 일치시키지 인간이 그 개념과 자기가 일치시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께서는 전도라는 개념에 지금 완전히 매료되었고 거기에 지금 개념의 노예가 되었어요. 했어요. 제가 여수 가서 차를 마시면서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어떤 개념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개념과 자기를 일치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 나는 존재는 저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세서선 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상해 보이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들과 나와 일치시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다. 나는 신앙인 맞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오류를 우시아 왕이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게 진정 왕이라 하니까 그 왕이 나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강성히 하고 우리를 이렇게 침범 못 하잖아. 근데 거기 자기에게 교만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기가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치될 수 없는데요. 일치는요, 십자가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를 지었던 그분이 모든 개념 앞에 던져놓은 구약 때 던져놓은 모든 개념을 자격이 다 맞추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여수에 왔을 때 저는 개념 하나에 빠졌어요. 뭐냐, 이순신 햄버거. 이 여수에 왔는데 이순신 햄버거를 먹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 개념과 이순신 햄버거, 그 이순신 광장에서 햄버거 집에서 11시부터 문 여는 게 있어요. 전에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여수 와서 먹어보면 이순신 개념과 맛있는 그것을 일치시키는 건 내가 그 이순신을 그걸 먹었던 나와 안 먹었던 나는 내가 싫은 거예요. 미흡한 거예요. 참 인간의 존재라 하는, 인간의 사는 보람이 그런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의 희망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야, 너 희망이 뭐냐? 너 가정은 행복해. 집 나간 아버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하면 행복하다는 말은 그 결핍된 거, 빠져 있는 것을 세상에 피자 조각 하나 뚝 해가지고 거기 끼워 맞추면 그것이 행복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 세상 행복이라는 그 개념의 어린애가 거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떠돌아다니는 행복에 그 어린애가 노예가 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나는 이순신 행복에 빠졌어요. 그거 안 먹고 그냥 여수 떠나려고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점심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뭡니까? 가보면 압니다. 가보니까, 남해안, 내 지금 간접 광고 다 한다. 남해안 장어탕. 남해안 장어탕. 집에 딱 들어갔어요. 이게 민물 장어입니까? 바다 장어입니까? 이 바다 장어. 장어탕, 그렇지. 아닙니다. 목사님, 한번 잡숴 보세요. 이것은 나는 지금 이순신 그 햄버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은 마음에 들어지도 않아요. 그 개념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 장어탕을 딱 먹는 순간, 이순신 햄버거를 잊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거는 장어탕이었어요. 남해안 장어탕. 여수가 그거는 한 잡숴 보세요. 이쪽 개념에서 저쪽 개념으로 옮긴 거예요, 제가.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교인들의 오류인 거예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개념은 예수님이 다 이루고 인간은 거기에 죄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개념을 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같으면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왕이어야 참된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이스라엘 되겠습니까? 닫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왕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누가 와서 이걸 공격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선지자 아닌 선지자, 예언자 부류에 속하지 않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아모스가 등장해서 이것을 공격해버립니다. 너희들은 진멸당해야 돼. 너희들 생각한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왕은 왕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왕을 주는 것은 진노함으로 왕을 주고, 패하는 것은 내가 왕 줬다는 자체가 나의 분노의 뜻인 줄 이제 알겠느냐 하고 왕을 폐해버려요. 폐위시킨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은 개념에 묶여서 개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선지자의 그 내용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기본에 있는 인간은 자체가 날 때부터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떠도는 이 공중에 남들이 같은 인간에게 삶에 들려오는 모든 개념들 있잖아요. 의미들 또는 단어들, 단어의 개념, 개념의 의미,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인간은 우왕좌왕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인 두 사람이 만났다. 교인 두 사람이 만났으면 그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까? 교인들을 하면 안 되고 성도들 해야 돼요. 성도들이 만났다면 이미 성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자, 왕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의 최종적이고, 그리고 모든 목표고, 모든 의미고, 모든 길이요, 모든 희망이고, 유일하게 믿을 만한 것은 왕밖에 없죠. 그게 왕이라 했지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그런 왕이 이미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분해해보자 이 말. 분해해보면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어떻게 해요? 선교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다 이루었는데 인간은 사적인 개인적인 존재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개념을 찾다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가 그렇게 그다지 반갑지가 않아요. 내 욕망, 내 욕심에 따르는 그 개념과 내가 나름대로 일치될 때 나는 뭔가 됐냐, 내가 왕이냐, 내 사적으로 작은 왕이냐 여기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재림하시기 전에 이틀 뒤에 여수 가서 그 장어탕 하나 내가 묵고 재림 오면 안 됩니까? 여전히 자기는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주께서는 다 이루었는데 그게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주께서 주님 오늘 도사니까 다 이뤘겠지. 하지만 내 소박한 내 소망은, 내 존재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왕만 있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면 주님께서 네 십자가가 좋아 장어탕이 좋아 이렇게 묻는다고요. 십자가가 좋아 장어탕이 좋아. 예? 지금 10월 달에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주님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좋아 너 딸님이 결혼하기 좋아 이래 묻는다고요. 왜? 결혼이라는 개념을 내 딸 결혼이라는 개념이 딱 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 치우고 나는 딸 시집 보낸 아버지라는 개념과 나와 일치시키고 싶은 이 욕망, 그럴 때 나는 사는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소유의 최종성. 근데 이것까지는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 영역에서 내가 왕이야. 이거 하나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세상 내가 따로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진짜 성령 받아서 성도가 되어가지고 둘이 만났다 하면 그 만날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둘 다 폭파해야 돼요. 폭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말고 나 최선을 다한다 니 최선 그거 말고 둘이 폭파하는 거예요. 폭파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개념을 꿈꾸다가 작살났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이런 개념과 나를 일치시키다가 나는 완전히 와장창 깨졌습니다. 나는 이순신 햄버거 물러 가다가 완전히 주께서 못 잡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깨졌습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 그거 먹고 싶었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 왕의 선지자 영은 무슨 영이냐? 성령이 선지자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을 의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성령은 본인에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지 성령 자신에게 뭘 달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선지자처럼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개코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뭐 존재 의미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아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왕이란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개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처음 듣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 교회예요. 여수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생수가 나온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도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죄인으로 죽은 자가 될 때 비로소 죽은 자를 재료로 하고 주께서는 자기 몸을 구성해서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이 죽은 그 성도의 몸에서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념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개념이 모든 게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아모스가 아무것도 아니면 입 다물고 있지. 입 다물고 있으면 저 나라 왕 망할 거고 어차피 메시아 올 건데 난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왜 그걸 자꾸 왕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아니다. 왜 자꾸 공격하느냐. 그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범인이 아이를 납치했을 때에 형사가 범인 줄 알면서도 그 범인을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형사를 살려줘가지고 계속 형사가 자기 집까지 가는 걸 할 때 체포하면 안 되고 형사의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거기에 잡혀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 찾는, 그 범인 찾는 게 목적이고 아이를 산채로 다시 부모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것처럼 선지자가 네 왕 아니야. 그건 엉터리야. 네 왕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짜 왕은 가짜 왕 안에 진짜 왕이 되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왕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가 가짜 왕 안에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짜 왕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모습, 진짜 왕이 핍박받는 모습으로서 가짜 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짜 왕들은 범인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짜 왕이 개념화시켜서 추구하는 그 개념은 가짜 왕 속에 인간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진짜의 왕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뽑아내는 거죠. 영어로 인벌전. 전복시킨다, 뒤집어 버린다, 전이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만나가지고 뭐 2사람 만든 3사람 성도가 만나가지고 우리 죄인이고 우린 폭파돼도 우리 진멸당하는 마땅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당장 죽자는 사살하자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 말을 하게끔 한 그 요소가 진짜 성도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어갖고 아주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 돼야지. 이렇게 하면 죽기 뭐 합니까? 성도의 개념이 뭔데? 성도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갑자기 신학교 때 뭐 배웠더라? 신학교 때 배우는 성도의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예, 교회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서로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참여하는 집단. 이게 신학교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의 기능은 헬라 막 섞어가면서 에코노미야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나와서 전도하고 하나님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모이면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실천에 옮기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그 개념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교회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신자라는 내 개념에 내가 현혹되고 소화가 넘어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신자 되고 싶고 성도답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오류였고 잘못이었던 겁니다. 성령이 안 오니까 내라도 해야 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만나서 우리 서로 폭파합시다가 아니라 이제는 폭파합시다 하는 건 잘못된 거고, 폭파되었습니다. 죄 지읍시다가 아니라 이미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만 드러내면 됩니다. 왜? 그걸 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선지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성령께서 가짜 왕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환장한 나를 지금도 책망하시면서 진짜 왕은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그냥 진멸하고 전멸시키는 일. 죽어라 인간들아.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개념은, 너희들이 하나님 모든 말씀과 주신 그 내용은 너희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왕을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뜻으로 준 거예요. 그 개념을, 왕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은 개념을.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왕은 왕이 아니었고, 진짜 이스라엘은 왕이 오셔서, 진짜 사람이 미움받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념의 노예가 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미흡함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여기면서 그걸 메꾸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사실 신자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모든 것이 마귀의 미혹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인간됨보다도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꼭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들로부터 밉상받았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인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